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 화면 앞에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 우리가 잃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못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완전하게 믿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한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댓글 남겨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런 현장감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을 만한 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부지런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박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자, 저 따라하시죠.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다시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느냐.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다시 한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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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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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다시 한번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한번 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평생 예배하면서 주님께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아유, 숨차네요.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효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효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의 삶이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가 안진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걸 닮을 수는 없겠지만 또 허락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성품,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담게 해 달라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오늘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아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 올해 2021년에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하나님 부지런히 살려오라고 했는데 과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많은 업적에 비해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성품이 아버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열정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없는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지어주시고 새롭게 아버지를 이렇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아버지를 귀하게 보며 아버지 귀한 외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는 집에 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몇 번이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 그 인격 주님의 사역 열정 순종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내가 본받기를 원하오니 저의 모든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소원,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주님의 성품에 위배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며 내일은 또 더 나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빛을 내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암송,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주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괄호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영생을 얻었고, 누가? 우리가. 어떨 때?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안 얻고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확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아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약속은 뭐예요? 믿으면, 믿는 게 확실하다면, 너가 정말 믿는다 고백한다면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저 진리는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 얻은 거거든요. 지금 얻은 거예요. 티켓을 이미 받았습니다. 심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안 보고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왜 머리만 자꾸 만져? 응? 꼭 외우십시오. 네. 자, 오늘 이호성 장로님, 이승훈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홍성일 권사님, 박하영 집사님,
또 우리 김대수 권사님, 송기용 집사님, 문찬모 성도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의 많은 부분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너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너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었을 거예요.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민증을 까봐야 서로가 편해지죠. 형이라고 부를 건가 동생이라고 부를 건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장점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디모데가 얼마나 어렸을까? 얼마나 어렸으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복음을 들은 것이 어려서라고 했는데 10대 한 초반? 그러다가 3년 후에 디모데를 발탁했으니까 어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3년 후에 바울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17살, 18살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요 나이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 20살? 20살, 21살, 뭐 20대 초반? 그때쯤일 거예요. 20대, 새파란 20대가 와서 우리 하늘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바울이 그게 걱정이 됐나 봐요. 바울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염려하면서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연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근데 그게 어떤 권위를 막 내세운다고 그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방법, 그 나이가 적은 것이 약점이 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바울은 디모데의 그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어리다라는 것과 어리석다라는 말이 좀 약간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어리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면 뭘 좀 모른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면 뭐 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죠. 나이가 어려도 철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아직 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격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격. 네, 나이 갖고 우리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나이가 더 먹었다고 내가 너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인격에 감합니다. 인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에게 본이 된다면 더 이상 나이는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죠. 나이도 어린데 대단해.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산다면 나이 어린 것이 더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자, 목회자로서 나이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성도의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저도 목회를 나간 나이가 30살이에요. 지금도 30 조금 넘었습니다만. 왜 웃으세요? 처음 목회 나갔을 때가 딱 30살입니다. 30살이면 진짜 젊죠. 진짜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곳이 거기도 섬이니까 시골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다는 것이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아주 깍듯하게 목회자로서의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하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디모데처럼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성숙했던 거죠. 목회자, 하나님께 안수받은 목회자. 사실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모습들, 그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첫 목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또 그들이 저에게 인정해 주는 그 권위, 그런 것을 내가 한 몸에 잘 받고 목회를 아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나이가 젊은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하는 그런 인정을 해서 목회자에게 도리를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두 번째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가 인격적으로 본이 되면 사람들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뭐예요? 안수받을 때, 그거 뭐예요?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 이런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꼭 이 안수를 통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도 안수함으로 위임을 했어요. 어떤 일? 사도들이 해왔던 일의 절반을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손으로 전달을 해서 그 위임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안수하고 보냈죠.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그 은사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은사대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사명입니다. 은사는 사명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은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주고 파송할 때 은사를 주니까. 자, 이 은사는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므로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세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은사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뭐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요?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기에 나온 은사만도 7가지입니다. 이 은사들은 뭐예요? 이 은사들은 단지 그냥 은사란 말이 기프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은사가 아니야.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의 은사를 받았어. 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까?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소명하고 사명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말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말은 너가 받은 은사 있지, 너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나가라. 여러분, 목회자가 사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인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 목사님은 소명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인정받을 수 없죠. 여러분, 무슨 친목회 이런 데서도 나 회장 출마를 했어요. 회장 출마했는데 우리 회에 대해서 전혀 의욕이 없어. 그런 사람 리더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회장이라는 직함을 얻기를 원하지 사실 우리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사명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리더로?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리더로 인정하고 너가 존중받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자 의식,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교사면 교사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가르쳐서 복음을 막 심어주고 그 복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잘 커가게 하는데 사명감이 있는 교사와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또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하나 하긴 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학생들이 그 교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정하겠어요? 아니죠. 저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저분은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 리더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을 때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디모데야, 너 처음 안수받을 때 너가 받은 은사, 그 사명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갖고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었을까? 나오진 않아요. 무슨 은사 받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건 자기가 읽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딴 거 하지 마. 전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뭐 받은 은사가 그거니까 그것만 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제가 추정하기엔 가르치는 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가르치는 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 다 가르침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은사, 전형적인 목회자의 은사죠. 자, 디모데후서 2장에도, 디모데후서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글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안수받을 때에 바울이 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읽으면서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목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가르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무슨 교자, 무슨 회예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뭐 영어로는 철치,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크, 뭐로부터. 레시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가르치는 곳이다.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누군가는 가르치고 있고 누군가는 배우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성경 공부 열풍에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아니 그 후에도 계속 좀 됐지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만 다 커졌어.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졌어. 다 지적이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중반부터 예배의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 월십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뭐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래야 뭐 4개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예배 열풍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배도 좋지만 점점 우리가 감성적으로 돼가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역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념하라.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많이 안 하죠? 네, 많이 안 합니다. 했었어요, 전엔. 했었는데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 그래, 당분간 쉬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자극이 와요. 또 점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자극이 옵니다. 역시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모데전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깊게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물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집에서 줌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르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16절.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야? 그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고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또 구원한다는 겁니까?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이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는 구원,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도 나와 있지만 구원에 이르라라는 말도 있어요. 구원에 이르라.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죠. 뭡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르침이 그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 여러분 성경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럴 수 있어요. 뭘 하면? 건전한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엉뚱한 것에 미혹되면. 그 왜 미혹될까요? 건전한 가르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 20대 초반 청년들이 왜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취약한 나이가 20대 초반. 제일 똑똑한 것 같죠?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당하는 것도 20대 초반이라 그러죠? 네? 제일 연약할 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나 또 가르침 받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뭐 다 알아서 가르칩니까?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애들 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아서 그 과외 선생 합니까? 가르치기 전에 열심히 보잖아. 열심히 보잖아. 왜?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나도 잊어버린 거 있으니까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게 좀 빠르니까 공부를 빨리 해서 가르치는 거죠. 저도 요즘 묵상하느라고 계속 글을 쓰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다 알아서 그냥 다 성경 보고 이렇게 막 쓰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죠. 이거 하려고 무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유튜브로 영원히 남잖아.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남잖아. 그 틀린 거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안 틀리려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검증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성경 말씀 밑에 있는 조그만 그 관주 성경 구절 같은 것도 일단 다 찾아놓습니다. 다 찾아놔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 다음에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가르칠 때 훨씬 더 배우는 게 많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유익이고 배우는 자에게도 유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해요. 교사. 저도 대학교 가자마자 교사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것도 고등부 교사하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도 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불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제가 교사가 안 했다면, 가르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은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했지만, 목사님 아들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지만 가르친 게 저희한테 복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면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다가 힘들면 배워라. 배우다가 힘들면 또 가르쳐라. 가르치다가 또 힘들면 또 배워라.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잘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너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할 때. 그래서 오늘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인격. 너가 인격적이라면 어려도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할 거야. 너의 권위를 인정할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사명의식.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너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당연하죠.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는 뭐예요? 가르침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전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책임들을 나 몰라라 하면 누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면 선생을 인정하겠어요? 저게 선생이야 그러지, 속으로. 그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때, 전심전력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 어느 리더가 되든 어느 곳의 지도자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인격.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의식. 세 번째 뭐예요? 성실성. 이 세 가지, 전심전력하는 세 가지 성실함을 할 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떻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목회 회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조언하는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인격적으로, 사명의식으로, 그리고 전심전력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밀어주시는 그런 사역,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충분히 사람들에게서 연소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조언을 받아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리고 정말 사명의식이 투철했으며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회사이든지 학교이든지 친목 모임이든지 동호회든지 어떤 특별한 좋은 목적을 가진 단체든지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 그 단체, 그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인격적이고 소명의식 있고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끌려가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앞서 나가서 지도하고 권위 있게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리더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